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불신앙과 혼탁한 삶으로 얼룩졌던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남성만이 중시되던 시대에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그것도 이방 여인이요 또한 과부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를 드러난 그대로 요약하자면요, 처음에는 룻이 한 초라한 과부요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나중에는 그녀의 순결한 사랑과 헌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선한 남편을 만났고 또한 자식을 얻어 행복한 삶을 찾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룻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지극한 효성과 이 순애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방 출신의 과부에 불과했던 평범한 여인,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변함없이 당신의 구속사를 전개해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1장은요, 룻기 전체 내용의 발단 부분입니다. 룻기의 첫 장면은 사사시대입니다.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이름은요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엘리멜렉이 그만 죽게 되었고요, 결국 모압 땅에는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편을 잃고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나오미의 두 아들도 아버지와 동일하게 죽게 되었죠. 두 아들 또한 왜 죽게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5절을 보면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었고요,
그들에게는 모압에 와서 만나 결혼한 이 아내들도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그 아내들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었죠. 자, 그렇게 결국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음으로 인하여 모압 땅에는 나오미와 2명의 이 자부들만 남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왜 이스라엘 가운데 흉년이 들었는가 자세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당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라는 1절의 말씀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사사기를 보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더라라는 말씀이죠.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에 든 흉년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그 대가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리신 징계였을 겁니다. 사사기에는 주로 하나님의 징계가 외세의 침입과 억압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룻기에서는요 흉년과 기근의 형태로 나타났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사실 개인적으로 피하고 도망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백성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할 사항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흉년을 피해 잠시 이방 땅으로 도망을 왔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흉년을 피해서 모압에 잠시만 머무를 뿐 완전히 삶의 터전을 옮길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먼저 1절을 보면 그들이 모압에 거류했다고 말합니다. 즉 잠시 머물러서 임시로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이 2절에서는요 살았다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거주했다는 말로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죠. 즉 거류했다, 살았다, 그리고 거주했다라는 말이 점층적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즉 엘리멜렉의 가족들은요 잠시 동안 역경을 피하려는 심산으로 이주를 결정하긴 했겠지만 때때로 고향으로 귀환하지 못한 채 점차 이방의 생활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언제나 늘 나그네로 살았던 과거 믿음의 조상들과는 다르게 모압으로 이주한 결과 이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저버리고 이방 땅으로 거주했다가 10년도 채 되지 못하여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곧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삶의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믿음과 신앙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런 힘도 의욕도 생기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상황이 너무 힘들다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요, 어디로 가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못한 슬픔과 고통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새벽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환난과 어려움, 그 모든 어려움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다면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좀 나름대로 대비도 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현재 어떤 환난과 어려움 앞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 상황 자체를 피하려 하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환난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시기에 힘쓰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요. 자, 그렇게 흉년을 피해 모압 땅까지 왔지만 도리어 더 큰 환난과 시련을 경험한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향으로 귀향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13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3절 중반부를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이 고백은요, 지금까지의 모든 환난들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징계하셨기 때문이라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때마침 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즉 이스라엘의 오랜 흉년이 드디어 끝이 나고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것을 나오미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고요. 8절을 보면 자신의 두 자부들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사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남은 가족이라 하면요, 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자부들이 나오미의 권고의 말을 듣고 자기의 집으로 떠나간다면 홀로 남겨진 나오미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하지만 나오미는요, 자신의 신세와 처지를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자부들을 너무나 아꼈고 사랑했기 때문에 각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었던 자부들이 이스라엘의 땅에 돌아간다 한들 행복이 보장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낯선 땅, 낯선 문화, 반겨줄 자들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자부들이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14절을 보면 두 명의 자부 중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룻은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모를 따라갈 것을 다짐하죠. 그러자 18절입니다. 나오미도 룻을 어찌하지 못하고 자부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사실 룻이 나오미를 이 끝까지 따르고자 결심한 데에는요, 무엇보다도 이 나오미에 대한 인간적인 책임감과 애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룻의 결심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앙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도 우리는 절대 간과할 수가 없죠. 16절 하반절을 보면요,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하죠. 즉 룻은 하나님을 공경했던 나오미에게 깊은 영향을 받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역시 자신의 시모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나오미가 룻과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곧 다음 장에서 언급될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이죠. 비록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사시대의 타락과 어두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니고 있는 이 한 초라한 여인, 그것도 이방 출신의 과부를 통하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맥을 끊임없이 전개해 가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고 또 나오미가 모압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고통의 이야기들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지극히 평범한 인간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본문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또한 그의 가정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들, 그 가운데 만났던 며느리들, 룻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모든 삶의 조각들을 모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이 당신의 도구로 그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동일합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당장 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도대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둘러싼 모든 상황의 조각들을 거두셔서 반드시
내 삶을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내면에 있다면 지금의 이 힘든 순간도 버틸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들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 여러분들 내면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곳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흐트러진 내 삶의 조각들, 삶의 모든 시간들을 신앙의 눈으로 다시 재정렬하시고 재정돈하시는 질서를 회복해 나아가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갔던 이 사사시대에 어둡고 이 타락이 만연했던 그 시절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한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끊임없이 전개해 가고 계셨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동일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마주하게 되는 이 환난과 이 시련의 순간 앞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한없이 흔들리고 요동하지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 하나님 되심 앞에서 마음의 쉼과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조각들을 거두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와 앞으로의 한 주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